오늘은요, 베드로서 강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어지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강론이 상당히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비춰봤을 때 너무 실제적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날카로운 내용들이 사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편지예요. 2000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권고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 현실에 비해서 볼 때 이게 언밸런스라고 그러죠. 서로 안 맞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그대로 뭐예요? 딱 맞아요. 그 뭐냐?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얘기고요. 예, 우리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새삼스럽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강론하는 거는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적당히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그렇구나. 세상은 요동치고 현실의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뒤죽박죽 흘러갈지라도 그 세상을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거를 이루는 그 기반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삼스럽게 소름 돋도록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여론을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거든요. 불변성이에요.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 일단락이에요. 현실 속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실행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교훈들. 그 내용이 10개입니다. 10개. 그리고 이제 4장 저 끝날 때까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굉장히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변의 위험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살 수 없는 이런 현실. 그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불의한 것들이잖아요.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산속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현실 속을 사는 이 당시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지금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 오늘 본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는데요. 여기 2년 볼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해를 덧입게 되는 그날로부터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주민등록 원본이지 그게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고요. 하나는 천국의 주민등본이 등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두 번째요. 예수님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거듭난 자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습성이나 의식이나 가치관이 대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문제는 곧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요. 지극히 삶의 방식이 뭐냐? 세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자기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절제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자기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1차적인 요소였어요. 두 번째, 내 본능만 갖고 됩니까? 주변을 살펴야지.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만한 건 취하고 정 안 되는 것은 좀 물리치고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춰 사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 의지가 분명하지 못하다 보면 내 본심은 버리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게 기본이고요. 덧붙여진 것이 세속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삶에 내가 적당하게 요령도 생기게 되고 길들여지게 되면서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삶으로 계속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정욕적이라고 그래요. 거침없이 나가는 질풍노도와 같은 삶의 형태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무리한 무리수를 두어서 염치불구하고 그냥 그 욕심을 따라서 계속 직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욕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 자, 그런데 그런 형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는 우리 안에 본능적인 의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려고 하는 내 안에 성령의 소원이 역사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한 본성.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서 세 가지를 이루어요. 첫째 하나가 여기 부합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꼭 들어맞도록 사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의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부합을 해요. 내가 1차적으로 우선 나 자신이. 자, 두 번째 하려는 일이 뭐냐?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연합을 이루어요. 하나가 돼요. 뭉쳐요. 이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한 무리가 돼서 공동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제한성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께 서로 사랑과 아끼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받아주면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 융합이란 말을 썼어요. 다 제각각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보면 아주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고칠 건 좀 고쳐서 서로가 서로 녹아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그 융합한다는 건 녹아서 같이 뭉쳤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제 자매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 지체야, 지체. 한 몸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령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 참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옛날에는 제각각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로부터는 삶의 성향이 이렇게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문제를 보세요. 따라서 유명한 말이죠.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이름하여 날마다야.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일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마다 어느 곳을 행하든지 곳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성을 갖고 사는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 볼까요?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각가지의 고난에 대한 권면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앞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언급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고난을 이기는 과정이 힘겹기도 하지만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유익과 더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 많은 가치성을 갖고 있다. 요즘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 그것도 끝이 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만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덕세하는 세상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호요호식하는 것들, 온갖 만행들, 아나무인으로 살 수 있을지라도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도 망하여지고 세상에 생명이 끝날 날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한계점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그 영혼 당사자에게도 내려지지만 그의 악행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인들, 모든 관계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피할 수 없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 여기 있는 7절부터는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전체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전체 역사의 시대로 보면 마지막 마디야. 마지막 마디. 끝마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하여 말세예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다른 시대에 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힘겨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 그걸 배제한 채로 성경대로 살려면 얼마나 고지식하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도 힘겹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걸 이기며 견뎌야 되니까 힘겹잖아요. 이 종말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전혀 별개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느냐.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선한 중심을 갖고 사는 청지기처럼 반듯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꾸준히 그냥 살아가라. 이런 권면을 지금 오늘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일대지. 확고함의 변화 그랬어요. 뭘 확고하느냐.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평시에는 일상복이지만 전쟁에 나갈 때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요. 무장하잖아요. 그것처럼 맨정신으로는 못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갖고는 현실의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분이 가지셨던 그 모습, 태도, 그 마음가짐, 그걸로 내 몸을 예수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값없이 되게 하라. 그 일상적인 그냥 안이한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참으면서도 불화가 치밀지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1번 설명, 앞서의 겉면이 이어짐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들이 때로는 매우 부당한 듯해요. 너무 억울하죠. 이는 사실 예수님의 경우도 예가 아니어서 그분이 일생 동안 그걸 다 당하셨잖아요. 주님 편안히 살다 가셨으면 뭐 거기 교훈할 이유가 없지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생이 마치는 날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빤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안일하게 방심하여 그냥 적당히 살다가 느닷없이 당하는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불행한 자로 저는 여기고 말이죠. 우울하게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쫓아서 그대로 따라서
모양을 같이 해서 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하는 뜻이 여기 1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죄를 거쳤다는 말이 뭐냐? 곧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마주한다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죄로부터 벗어난 영역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견딜만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유도 없이 내가 착하게 정말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고상한 뜻을 늘 품고 살기를 힘쓰는데 너답시 그 못마땅하다고 덤벼오면 화가 나죠. 인간적으로 감정적이니까. 문제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반듯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는 뜻이에요. 저들이 부당하게 나에게 불의한 공격을 가했다. 그들이 불안당이지. 내가 불안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뭐냐? 저들이 나한테 공격해온 이유는 우리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같이 하자는 얘기잖아요. 굴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내가 거부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펼쳐놓고 평면도에 놓고 보면 뭐냐? 내가 반듯하게 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내가 양보하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와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 앞에 반듯하게 사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오히려 그게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라. 이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죄로부터 벗어난 영역을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실한 결과를 놓고 따지면 억울할 일 없죠.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거 이기고 나면 남은 내 여생은 가지런하게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태도가 뭐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을 반듯하면 우리의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아주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의롭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일시적으로 오는 거지 그걸 너무 마음에 두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오늘 여기서 담고 있어요. 여기 2번 설명이 재미있죠. 육신으로는 비록 고난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의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의의 소원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이룰 성자잖아요. 길장자. 이루어지는 것이 길어져. 계속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숙해요. 익숙해져서 단단해져서 완전히 내 것이 돼요. 그러면 그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지는 성취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가는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때로는 본능적으로, 때로는 세속적으로, 때로는 정력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았던 유행들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락과 강란의 파티. 요즘 많잖아요.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때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 여기 족하도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나 그거 이제 더 이상 탓하지 않겠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멈춰라. 이런 얘기잖아요.
조카도다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자기 본능과 세상적인 풍요를 따라서 무스 사람들처럼 갖가지로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허송세월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심전력하는 성도로서 사는데 가치를 두고 살자. 할렐루야.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내용,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가치한 그런 고난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다. 그산스럽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여기 4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지만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대부분의 고난은 저들을 따라서 같이 합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와지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단 말이죠. 여기 설명했어요. 성도들이 받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방탕하게 사는 저들의 악습이죠. 못된 것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아.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내가 별도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못마땅한 거야. 동조, 그 주장을 그냥 묵인하거나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이죠. 동하는 그 사람처럼 나도 그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못마땅하죠. 불편한 거야. 그 당연한 현상이단 말이야. 따라서 그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방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도는 그거를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야. 왜?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일정한 중심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5절, 6절 묶어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대로 올라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번 설명 잘 해놨으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왜 오시느냐? 두 가지 예외예요. 첫째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르게 되면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그분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돼. 재판을 받아야 돼. 두 가지 재판을 받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영혼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영혼의 책임을 묻는 가림이 있어요. 거기서 통과된 자만이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자는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행위록. 세상을 살 때 행위를 보고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날이 와요. 그게 성도에게 그 행위는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많아요. 샛별부터 시작해서 온 하늘에 별이 많아요.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별과 별의 빛이 영광, 그 밝기가 말이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의 별빛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 때문이 아니고 행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갖고 사는 것만큼 빛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행위도 악독하다면 그는 불모세로 가는데요. 오세요.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요.
열망을 가져야 되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이제 순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 이제 이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그랬을 때 여기 7절부터 얘기하는 게 아주 순수한 말씀이에요. 아주 엑기스만 얘기해요.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게 복음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중요하죠. 설명.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의 삶이 매우 큰 성공자로 보일지 모른다. 그렇죠? 덕이양양하게 살죠. 그러나 사후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절대 예의일 수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반드시 묻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요. 문란한 마음이나 행실을 갖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매사에 근신하면서 한 해가 꾸준히 교통하는 영적인 기도 역사의 길을 좀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 꾸준히 하는 거.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당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같은 성도들끼리의 영적인 동료의식을 가지는 걸 말하는데요. 성도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경건 생활을 하는 거지만 공적으로는요. 성도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교인들 지체들 간에 반드시 여기 진이라고 그랬어요. 반듯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진정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진지해지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진지해하는 바람에 그 일에 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랑을 갖고 서로 상대방에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가 스스로 덮어주고 같이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설명 성도들이 상호간에 존중한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하지 말고 제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존중하고 존의하고 그 다음에 존대해줘요. 받드는 걸 말해요. 옳게 대우하는 거. 그건 길들여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에티켓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마땅히 우리 해야 될 본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은 자로서 어떠한 이유들을 불문하고 이해관계 따지지 마시고 손익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밥을 지난번에 2번이나 산다. 지는 한 번도 안 사네. 그래가지고 딱 꼬라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이상하지만 저는 외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성격인데요. 뭐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외식을 하는 경우에 한 10번 정도 식당에 간다.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7번은 내가 사고요. 2-3번은 제가 얻어먹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따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 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 내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지.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마음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익을 따지지 말고 우열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베푸는데 마음을 다해서 베풀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중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선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기 선하다는 말은 어떤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섬기는 주인은 주인 종류가 많잖아요. 고상하고 자기만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양반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고용주는 말이고, 뭐 요즘은 고용주지.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애쓰고, 사원들을 살피면서 복지에 힘쓰고, 이런 또 사장들이 있긴 하잖아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맡은 역할은 뭐예요? 내가 정당하게 받는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회사의 모든 기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태도, 이게 선한 청직이거든요. 특히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 선한 청직이. 그 착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 의식이, 정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말하는 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봉사하는 자의 입지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 설명했어요. 4번, 말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자기 의견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신령한 언뜻 그대로 거짓 없이 반듯하게 증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남용해서 왜곡해가지고 악용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 원래대로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잡담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입니다. 그건 범죄.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보란 듯이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만한 힘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서 이는 보험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 되는 거고, 두 번째요. 항상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약속되어진 모든 은혜 역사가 섭리가 된다. 진행이 된다. 시작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붙은 끝말이 아멘이에요. 크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고난이라는 게 마냥 나쁜 것만 아니로구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방이 전혀 달라지는 거구나. 가치성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